승준이를 이을 차기 주자가 누굴까 갑자기 오늘 그게 궁금해졌습니다. 이제 내년 되면 중학생. 또 저 맛은 조금 어려야 맛이 있잖아요. 아마 이래 보니까 서연이가 다음 주자를 또 이어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슬쩍 드는데 언젠간 재하도 이어가야 될 것 같고. 2023년 이 동아일보에서 성인 남녀 1850명을 대상으로 한국과 가장 잘 어울리는 이미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조사한 적이 있는데요. 가장 많은 응답을 받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한국은 경쟁적이다. 이게 가장 1등으로 꼽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역동적이다, 복잡하다, 피곤하다, 정신없다, 힘들다. 좀 좋은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런 순서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경쟁 사회인지를, 또 그것을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분주하게 살아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더 높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기 위해서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어하는, 많은 것을 가지고 싶어하는 이런 현상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최근에 일어난 현상도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내가 죽게 되었다, 죽을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제자들의 관심은 주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제자들의 관심은 그거였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부모님의 임종을 앞둔 상황에서 자식들이 누가 더 많은 유산을 차지할 것인가를 다투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의 범죄 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빈자리를 다른 무언가로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끊임없이 채우고 더 가지려고 할 뿐, 왜 그래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무언가를 가질 수 있다는 것, 끊임없이 무언가 추구하는 것을 그냥 자연스러운 마땅한 권리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또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던 때도 있었지만, 그런 때조차도 사람들은 여전히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반대처럼 보이는 경향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요, 인생은 한 번뿐이다, 인생은 한 번뿐이다, You only live once 해가지고 그 첫 스펠링을 따서 욜로족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미래보다는 현재 자신의 행복을 중시하는 소비 태도입니다. 미래에 얻게 될 것을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우리 부모 세대들은 어떻게든 조금 더 모아서 미래에 안정을 추구했지만 요즘 젊은 세대는 다르다는 거죠. 미래에 어찌 되든지 간에 지금 현재 내가 더 행복을 누리자, 더 많은 것을 누리며 살자. 그러나 현재와 미래의 차이가 있을 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누리고 소유하고자 한다라는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절제하며 산다는 것은 바보처럼 보입니다. 끊임없이 경쟁하는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마땅히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기지 않는 어리석은 자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가 확신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안에서의 절제는 우리의 삶과 영혼을 풍성하게 해주고, 절제할 때 우리는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 비로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이 이 절제의 사람이었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유다 왕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3년 만에 이 나라를 빼앗깁니다. 바벨론은 유다를 짓밟고 그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일로 유다 백성들의 삶은 한순간에 바뀌었습니다. 자유는 사라졌고 바벨론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내일이 보장되지 않는 삶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안정적인 환경을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도덕적 가치를 따진다는 것은 사치처럼 보였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율법을 따진다는 것 역시 미련한 것처럼 여겨졌을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이 처한 상황이 고상한 가치를 논하기에는 너무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금 그의 생명은 스치는 바람에도 흔적 없이 사라질 만큼 가볍게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은 포로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왕이 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왕의 음식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에 온갖 산의 진미라 하더라도 그것을 먹지 않고 절제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이런 요청은 사실 이 다니엘이 처한 이 포로라는 상황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왕의 음식을 먹지 못했던 다른 끌려온 많은 포로들, 그들은요 먹을 것이 부족하고 구걸해야 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다고 한들 그것이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일단 살고 봐야지 하면서 도리어 음식을 더 달라고 조금이라도 더 누리겠다고 말하는 것이 마땅하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왕의 음식을 거부한다는 것은 바벨론을 향한 반역으로 보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절제하기로 다짐했습니다. 포로로 끌려온 그 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나머지 다니엘이 생을 포기하기로 한 것일까요? 그래서 단식 투쟁이라도 하기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이 여러 위험 요소가 있음에도 왕의 음식을 먹지 않고 절제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보다도 더 고상한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삶을 포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살아내야 할 그 삶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절제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절제는 이런 것입니다. 절제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길, 하나님께서 옳다라고 인정하신 그 길을 걷기 위해 스스로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상황과 환경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에서 끝내지 않고요,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자리로 나아가는데 이것이 성경적 의미의 절제입니다. 단순히 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하기 위해 자제하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가장 먼저 왕의 음식, 산의 진미를 절제했습니다. 15세 전후에 한창 성장기인 청소년기를 보내던 다니엘에게 음식을 절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나이는 흔히 하는 말로 쇠를 삼켜도, 철을 삼켜도 소화시킬 그런 나이 아닙니까? 먹고 돌아서면 또 배고플 때입니다. 그런 때에 그 맛있는 산의 진미를 내가 먹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왕의 음식을 절제하고 채소 위주의 음식을 먹는 일은 15세 그 청소년 다니엘에게 그 선택은 절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그 음식의 절제가 다니엘의 육체와 영혼을 괴롭힐 수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왕의 음식인 산의 진미를 절제하고 채소를 먹었을 때에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육체적으로 더 강건해졌습니다. 다니엘서 1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영혼도 더 밝게 빛났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학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지식이라고 번역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식으로 모든 서적을 읽으면 깨닫게 하셨고요, 더불어 하나님은 지혜까지 허락해 주셨으니 그들의 영혼이 얼마나 빛났겠습니까? 아마 고등학교 1학년쯤 15세에서 17세쯤 되니까요, 중학교 한 2, 3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사이에 청소년이지 않습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그 눈빛,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지식으로 말미암아 반짝반짝반짝 빛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첫째로, 주를 위해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왜 절제하게 됩니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절제하는 이유는 날씬한 몸매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놀고 싶은 충동을 절제하고 오는 잠을 깨워가며 공부하는 이유는 좋은 대학에 가고 나름 성공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절제합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은 오늘 무엇을 위해서 절제했습니까? 8절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거룩한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 절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바벨론 왕이 내리는 그 온갖 산의 진미 중에는요, 율법이 금한 부정한 음식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당시 관습대로 왕이 먹는 모든 음식은 우상에게 이미 바쳐졌던 음식이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은요, 거룩 때문에 절제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은 설령 굶게 되고 손해를 보게 되고 왕의 눈밖에 나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절제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당장의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의 다니엘을 더 높은 자리로 올려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해줄게 약속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다니엘은 주를 위해 절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왜요? 시편 84편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다니엘은요, 하루를 살더라도
하루를 살더라도 주를 위해 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이제 내가 살아도,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해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해.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아멘.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썩을 것을 얻고자 다투고 싸우되 우리가 절제하는 이유는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얻고자 함이라.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이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만 절제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중요한 것은 절제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절제의 목적인데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절제하고 계십니까? 우리도 다니엘처럼 자기 유익이 아니라 주를 위해 절제하게 되기를, 하나님과 세상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해 절제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지혜롭게 절제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라는 이 절제의 목적이 옳다면, 애들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설계에만 귀 기울이십시오. 집중하면 옆에서 북치고 장구쳐도 우리의 정신은 흐트러지지 않을 겁니다. 다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기 위해, 그리고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그런 절제의 목적이 옳다면 이어지는 절제의 방법도 설득력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나의 작은 행동도 누군가에게는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마치 나비 효과처럼 나의 작은 날개짓이 누군가에게는요 커다란 돌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제 방법은 누군가에게 피해 주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세상보다 더 지혜롭고 더 탁월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절제 방법은 어떠했습니까? 8절 끝에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다니엘의 절제는요 독불 장군식의 절제가 아니었습니다.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는 먼저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을 절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열흘 동안, 10일 동안 산의 진미와 포도주가 아닌 채소와 물을 먹게 한 후에 자신을 시험해 보라고 요청합니다. 포로였지만 잘 먹이려고 했던 것은 바벨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건강하게 키워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 무엇을 먹든지 건강하기만 하면 환관장은 어려움 당할 일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일 동안 먼저 시험해 주십시오. 만약 우리가 영 초췌하거든, 영 볼품 없거든, 그때 먹겠습니다. 그러나 10일 동안 우리를 한번 시험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의 요청은 정중했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환관장은 다니엘과 그 세 친구에게만은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제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다니엘의 절제 방법은 주변 사람과 공동체에 무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혜가 있었고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지지를 이끌어낼 만큼 상식적이었습니다. 그러나 간혹 이 절제의 목적에 집중한 나머지 그 방법을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난 십자가를 바라보기 위해 세상을 등지겠어.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절제하는 목적은 좋지만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성도가 세상을 등지는 방법을 선택한다면 그것은 지혜롭지 못한 극단적인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되어야지 세상과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전에는 난 하지 않을 거야. 간혹 마음이 찡하고 감동이 와야만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사인을 구하는 것은 좋은 자세이지만 감동되지 않는다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극단적인 방법입니다. 부모가 감동이 오지 않는다고 자녀를 방치하지 않듯이 구원받은 성도라면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와 성도와 지역 사회를 우리는 섬기고 봉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은 감동과 무관하게 지속되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부지런히 구제하고 부지런히 봉사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전도할 때 하나님의 감동은 우리 안에 저절로 커지고 충만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감동은 그렇게 얻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나의 절제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절제 방법이 세상과의 분리를 가져오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에 소극적인 결과를 가져오지 않으며 다니엘처럼 매사에 더욱 세상을 이롭게 만들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더 아름답고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방법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제를 통해 열매 맺으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열매로 안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농부가 나쁜 열매를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지 않듯이 절제하는 사람도 악한 열매를 위해서 절제하지 않습니다. 콩을 심으면서 팥을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일이듯이 우리 역시 절제하며 올바른 열매를 기대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제를 통해 어떤 열매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다니엘은 절제를 통해서 적어도 2가지 열매를 얻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첫째, 다니엘은 절제를 통해서요 참된 믿음의 동력자를 얻었습니다. 다니엘이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 결심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의 뜻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사드락, 메삭, 아벤누고 이 3명의 진정한 믿음의 동력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 절제하려고 할 때에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아름다운 믿음의 동력자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절제를 통해서 지식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주를 위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기로 결심했을 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더 지혜롭고 더 지식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면요,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절제는 깨끗한 그릇을 준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비우고 깨끗하게 하는 과정이 절제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귀히 쓰시는 사용하시는 그릇으로 준비되는 것입니다. 매사에 무슨 일이든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나를 통해서, 나에게 붙여주신 믿음의 동력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러한 선한 뜻을 이루시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씻어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시는 우리 모든 옥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